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 그리고 좀 띄어서 25절부터 27절 두 군데를 이어서 읽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5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데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베드로의 이야기가 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이야기가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 이야기에 끼어들 틈이 있다는 것은 이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복음서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야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매우 심각하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마치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그렇게 떨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대제사장들의 군인들에 의해서 잡히셨고 결박당한 채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시게 됩니다. 대제사장의 집에는 이미 예수님이 잡혀오실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은 뿔뿔이 다 흩어져 달아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궁금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가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집의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당신은 이 사람, 즉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냐? 아마 베드로는 아무도 모르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숨기고 싶었을 텐데 그런데 자기를 알아보는 여종의 질문을 받고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읽게 있는데 나 아니야. 나 모르는 사람이야.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절에도 보면 뜰에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를 알아보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너도 그의 제자가 아니냐고 물어요. 입 좀 다물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사람들은 그러질 않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본문 말씀의 제목을 나는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그 대답을 그대로 옮겨 적어봤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십자가의 고난이 닥친다고 그 사실을 아시면서도 내가 그니라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니라 나는 아니라 I am he, I am not. 우리는 신앙을 밝히기 곤란한 입장에 처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신앙을 밝히고 계십니까? 베드로의 생애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찰해보고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대제에서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었고요. 그의 아버지 이름은 요한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버지가 아니고 그 당시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미국 사람들이 존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 것만큼이나 그 당시에 유대사에서 요한이라는 이름이 엄청 흔했던 이름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 결혼한 제자입니다. 성경은 베드로에게 장모가 있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형제가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또 안드레입니다. 베드로는 베세다 태생으로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어요. 이 베세다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바다 그 주변에 있는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둘러서 여러 마을들이 군데군데 있었어요. 그 호수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베세다라는 마을이 있었고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있었고 또 그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마을도 있었고, 그래서 게네사렛 사람들은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러고 또 이 갈릴리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라고 그러고 이와 같이 이름이 각각 한 호수를 향해서 그렇게 이름이 다양하게 불려졌어요. 근데 이 사람은 게네사렛 태생으로, 베세다 태생으로 갈릴리 바다의 어부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를 통해서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그 끝부분에 보면 1장 42절에 나오는 말인데, 먼저 이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 그러니까 시몬을 향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해가면서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 앞으로 끌어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첫눈에 베드로를 알아보세요. 그러면서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앞으로 내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앞에 나온 베드로를 알아보실 뿐만 아니라 그의 미래에 어떻게 될 사람인지 예수님은 다 알아보시고 그의 미래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과 안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거기에 보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갈릴리 해변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형제와 안드레가 그물을 싣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즉시 버려두고 따랐다 그랬어요. 근데 이 장면을 누가는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장면이 좀 상세하게 나오는데, 예수님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매여 있는 것을 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부들은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싣고 있었어요. 그물을 정리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미 고기잡이가, 그날 고기잡이는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 있는 청중들을 향해 설교를 하십니다. 예수님과 이 베드로는 이미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배를 이와 같이 스스럼 없이 달라고 해서 빌려서 쓰신 거예요. 전에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소개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설교를 마치신 후에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참 예수님의 이런 배려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배값을 아주 톡톡히 치러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밤새 헛수고했지만 그물을 내리고 싶은 심정이 아니었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과 배 두 척에 나눠 실어야 될 만큼 엄청난 고기를 한 번에 끌어올리게 됐어요. 시몬은 빙그레 웃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모두 그 광경 놀랬을 거 아니에요. 밤새 껏 잡았지만 하나도 못 잡았는데.
단 한 번 금을 내려가지고 2배에 채울 정도. 그걸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놀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을 향해서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을 듣고 시몬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신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베드로의 기질에 대해서입니다. 베드로의 성품과 기질. 이 베드로의 성급한 행동은 그의 다혈질적인 기질에서 나온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이 다혈질, 이건 기원전 4세기에 히포크라테스, 이분은 의학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어요. 의술을 학문화시킨 첫 번째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히포크라테스는 사람의 체내에 이 혈액, 황색 담즙, 흑색 담즙, 그리고 점액, 이 네 가지 액체가 체내에 있는데 이 체내에서 어느 체액이 좀 강세로 나타나느냐에 따라 사람의 기질이 달라진다고 이런 이론을 첫 번째 펼쳤던 사람이에요. 물론 그것이 후대에 가서 과학적으로 증명되거나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주장한 네 가지 이 기질, 현재도 사람들을 이해하고 심리적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굉장히 지금도 많이 도움을 주고 있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말한 사람의 기질은 네 가지인데 첫째는 다혈질, 둘째는 담즙질, 셋째는 우울질, 넷째는 점액질.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담즙질은 이 다혈질은 아주 생기발랄한 그런 기질입니다. 담즙질은 아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기질입니다. 우울질은 섬세합니다. 예술가들이 대개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점액질, 지금 느리지만 침착하고 또 이 이성적이고 판단 능력이 있는 그런 기질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다혈질에 대해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질이 좀 급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다혈질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 번씩은 해보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좀 더 폭넓은 이해가 필요해요. 다혈질은 쾌활하고 낙천적인 기질이에요. 생동감이 넘치고 늘 즐거워합니다. 쉽게 자기 마음을 드러내어 표현하기 때문에 속에 있는 것을 숨길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 사람 얼굴 표정만 봐도 그 사람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다혈질의 약점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합니다. 다혈질의 사람에게는 친구가 많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낙천적 성격 때문에 불의한 일을 보면 또 참지 못하는 그런 의분을 일으키는 그런 성품도 이 다혈질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연약한 사람에 대해 동정심도 많습니다. 다혈질 좋지요, 그죠? 흔히 뒤끝이 없다는 사람들, 막 성냈는데 돌이켜보니까 잘못한 것 같아요. 금방 돌아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혈질 사람들이. 그런데 또 언제 화낼지도 몰라요. 반면에 다혈질은 좀 비실제적이고 비조직적인 약점이 있다고 그래요. 깊이 생각을 안 하니까. 자기가 좋다고 생각되면 세심하게 생각할 겨를도 없이 행동으로 벌써 옮겨갑니다. 그래서 침착성이 좀 부족하고 꾸준하지 못한 약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약점은 자기 훈련, 즉 셀프 디시플린을 잘 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다 보면은 이와 같이 영적으로 열매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약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혈질은요, 여성들에게도 있어요. 이 베드로의 기질에 대해서 베드로가 무슨 기질일까 얘기하면 그 사람 다혈질이야. 아마 이런 말에 반대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베드로의 성격이 꼭 갈릴리 바다 같다고 말합니다. 낮에는 잔잔하던 바다가 밤에 바람이 불면 갑자기 노도와 같은 파도가 일어납니다.
이 갈릴리 북편에 있는 헤르몬산 계곡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은 잔잔하던 바다에 폭풍을 일으켜서 고기잡이 배들이 대비 없이 나갔다가 파손당하는 경우를 흔히 경험한다고 그럽니다. 베드로의 성격이 꼭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조용한가 싶었는데 예기치 못한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너무 흥분을 해요. 오늘은 베드로와 예수님을 만나서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몇 군데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밤 4경이면 거의 새벽입니다. 밤 4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배 곁으로 지나가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저게 뭐냐? 모두 유령이라고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다 안심해라 하고 소리를 지르세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나더러 한번 물 위로 걸어보라 하십시오.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 그래 한번 와라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는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용감하게 나아가던 베드로가 이제 물결치는 파도를 보니까 갑자기 겁이 생겨요. 파도를 보고 무서워하는 순간 바다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물 위로 걸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용감하게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물 위에 발을 딛고 걸어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죠, 그죠? 이 짤막한 이야기는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최초로 경험한 베드로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베드로의 인생 전체를 요약해 놓은 한마디 이야기일 수 있다는 점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면 자기 감정, 자기 느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3절에는 예수님이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세 제자 베드로, 안드레, 요한 이 세 사람을 예수님이 데리고 높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갑자기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시더니 옷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담소하고 계신 거예요.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모두 놀라고 있는데 이때 구름이 그들을 가리고서는 잠시 후에 모세와 엘리야 두 분은 떠나고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제정신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솔직히 굉장히 좋았을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여기서 내려가지 맙시다. 내가 초막 셋을 지을 테니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짓겠으니 여기서 내려가지 맙시다 그래요. 자기 감정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지 못하는 사람.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이 제자들의 그 믿음을 질문하신 곳이에요. 그때 베드로는 거기서 참으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living God.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엄청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이 믿음직한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마침내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솔직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 우리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 잡히게 놔두겠습니까? 그런 말 아니겠어요? 가만두지 않겠다는 얘기죠. 참,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 무슨 일인지 생각도 안 해요. 다만 예수님을 잡혀 죽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자기네들이 보호해야 된다는 예수님 편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의리 때문에 그러는 줄 아셨어요. 그러면서도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로 생각하여 나를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이 된 거예요. 때로 우리들의 잘못된 의분은 사탄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자기 차례가 오니까 베드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절대 내 발은 씻기지 못합니다. 발을 안 내밀겠다고 고집을 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 말은요,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죄심을 받지 않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마 빗대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그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고 그럴 것 같으면 발만 씻어주시게 아니라 아주 온몸을 다 씻어달라고 목욕까지 시켜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저 사람들 다 흩어질지라도 나는 절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절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당당했던 베드로입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곤란에 처하셨을 때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혈질의 약점을 그대로 지니고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다혈질의 성급함과 일관성이 없는 변화무쌍한 모습 그대로 지니고 있었던 베드로입니다. 자, 3번째는 약물이 본이 되라. 이 말을 소제목으로 쓴 것은 이것이 베드로 입에서 목회자들에게 준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부활하신 사실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증거하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자들과 함께 다니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은 전에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활동할 때처럼 그냥 신바람이 나질 않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난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신바람 나서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갈팡질팡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밤새껏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낙심해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 예수님이 해변가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대답을 들으시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를 구슬르면서 사명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구슬리고 타이르는 거, 이거 다혈질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하면 또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주변에 혹시 이 사람 속구에 좀 다혈질이다 생각되거든. 그리고 자주 실수하거든. 막 책망하고 따지지 마세요. 절대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좀 구슬르고 좀 타이르면서 가까이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혈질의 사람이 쉽게 좌절하고 또 실수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중에 이것을 잘 구슬러주면 다시 돌아옵니다.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질이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자꾸 저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곳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 성령 강림하실 때 베드로도 함께 있어서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그 뒤로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더러는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 매도 맞아가면서 유대인들로부터 협박을 받습니다. 이제는 다시 예수라는 이름을 입에도 꺼내지 말아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한번 생각해 봐라. 이제는 그 연약한 베드로가 아닙니다. 변해 있었습니다. 용감한 베드로가 되어 있었어요. 다시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 충성하면서 그 일생을 바쳤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베드로전서, 베드로전후서를 씁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전서 5장에서 장로들, 즉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목회자들에게 주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에게도 권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장로들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양무리를 돌보되 양무리의 본이 되십시오. 젊은이들을 향해서는 어른들을 존경하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으로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실수한 것을 알았어요. 그때 그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자결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실수할 때 늘 가던 곳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는 곳은 주님 앞으로 갔습니다. 자기가 실수를 할 것을 알았을 때는 꼭 주님 앞으로 돌아갔어요. 베드로가 새벽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공개적으로 부인한 것은 엄청난 죄악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다 이루시고 고치시고 사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베드로를 거울 삼아 제 모습을 비춰보았습니다. 나는 베드로와 같이 참 곤란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옛날 일본인의 식민지였던 한국에서 일본의 순사들이 남편에게 칼을 겨누고 또 아내에게 칼을 겨누면서 또 자식을 결박해 놓고 신사참배를 요구할 때 참 눈물을 머금고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이 버리셨을까요? 한국에서 전쟁이 있었을 때 인민군의 압박에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침을 뱉고 밟고 지나갔던 그 신자들의 믿음 하나님이 용납하셨을까요? 그러나 베드로처럼 그들도 예수님 앞에 돌아왔다면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을 것입니다. 다시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한때 부흥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일제 통치하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그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밑거름으로 사용시키실 것으로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랑으로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실수가 있고 죄를 범하거든 멀리 달아나지 마십시오.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우리가 영원히 갈 곳입니다.